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명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4절에 명한 것을 한번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서 다시 명하노니,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권면은 절대적 의미를 가지죠.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거 해보면 어때?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명하는 건지 내용을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고, 이 게으르게 행하는 것, 이걸 아타크토스라고 그래요. 아타크토스. 아타크토스라는 말, 그렇게 해서 이 게으른 사람들을 아타크토이라고 그래요. 아타크토스는 형용사고요. 게으른. 아타크토이는 게으른 사람들, 복수 형태로 그렇게 해요. 게으른 사람들. 당시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하고 좀 비슷해요. 약간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요. 육체노동을 천시하는 풍조. 그래서 양반들은 일하지 않잖아요.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헬라 시대에.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지식이나 말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철학을 가르치고 하면서 호의호식하는, 무의도식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들. 그럼 자기의 먹고 사는 건 다른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겠죠. 요즘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은 많이 완화되고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아타크토이. 일하지 않고 자기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목양만 하려고 하는. 그리고 돈 버는 일을 경시하고 왠지 세속적으로 무시하는 약간 이런 풍조들이 있죠. 아타크토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령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아타크토스 하지 마라.
게으르게 살지 마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너희가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선교사들에게서, 사도들에게서 본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잘못 행하는 자들도 형제예요. 잘못이 있다고 해서 원수처럼 대하면 안 돼요.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교제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란 뜻이죠. 되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그 말을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고대 헬라 제국에서는, 로마 사회에서는 이 수사학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었어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고 웅변하고 그 지식을 설파하는. 본받지 마라. 그들의 행실을 지켜봐라. 말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도무지 일하려고 하지 않고 아타크토이, 게으른 사람들, 자기 가족의 생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그렇게 빈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 본받지 말아라. 7절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무질서가 아타크토스예요. 게으르게 질서 없이. 아타크토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숙하면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숙비 낸 거예요. 그냥 공짜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선교사들은, 제가 우리 집사님들 운영하는 식당에 가거나 어떤 사업차에 가면 참 목사에게 돈 받는 거 부담스럽죠.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말하죠. 그럼 다시는 안 온다고. 저는 이왕이면 우리 집사님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우리 집사님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기도 한 번 더 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싶고 그 사업체를 이용해 주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안 받으면 제가 어떻게 가요? 민폐 끼치는 거잖아요. 부담스러워하는 그 마음은 알지만 그래야 서로 좋은 거죠. 네.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값을 내지 않고 성도들에게 패기치지 않은 거예요. 돈 내고 먹은 것이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오직 수고하여 주야로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였어요. 짐승 가죽 벗기고 염색하고 아주 힘든 육체 노동이에요. 그렇게 직접 수고하고 일하고 돈을 벌면서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후원 받을 권리가 없느냐? 있지요. 당연히 그 권리가 있지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 선교사들이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처럼 살아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철학자들처럼 그냥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설득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의 헌금이나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아타크토이 하지 않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려고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야로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렇게 유머 없이 살지 말고 폐를 끼치지 말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폐를 끼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본이 돼야 돼요.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 있게 살아야죠. 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건 아주 오래된 속담, 금언이죠. 오래된, 바울이 처음 한 얘기 아니에요. 오래된 얘기예요. 당시에 스승들은 게으른 제자들에게 저녁 밥을 안 줬대요. 저녁 식사 금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게으름뱅이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일하는 것은 꼭 육체 노동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육체 노동만 노동이 아니고 어찌 보면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정신노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리스도인은 육체 노동이든지 정신 노동이든지 게으르면 안 돼요. 빈둥거리고 자기의 생계를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면서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은퇴하셔서 아주 나이가 많거나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체력이거나 그럴 때는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기도로 일하시면 되죠. 예, 말씀으로 기도로 사명 감당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젊은데 그렇게 남에게 기대면 안 돼요. 가끔 고민스러운 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와달라고 교회를 찾아오시면 기쁘게 일하실 수 없으니까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대낮부터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돈 달라고. 그건 참 고민스러워요. 대낮부터 술 냄새 풀 풍기면서 와요. 대부분. 돈을 드리면 또 술 사서 드실 텐데 나야 뭐 착한 일 한다 셈치고 1,000원, 2,000원 드리면 되는데 그 돈이 그 사람의 삶을 더 망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주고 밥을 사주겠다고 그래요. 우리 같이 가서 밥 먹지 않을 거냐고. 식사는 하셨느냐고. 지금까지 저하고 밥 먹은 사람은 딱 2명이에요. 대부분 밥값이 더 들잖아요. 밥 안 먹는다고 그래요. 돈 주기 싫으면 말라고 그냥 가셔요. 근데 2명 저하고 밥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목사님 내가 이 생활 오래 했는데 나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본 사람 목사님이 처음이라고. 더 묻진 않아요. 그냥 밥 같이 먹으면서 딴 얘기하지. 마음 불편할까봐 밥값 좀 내준다고 생색내는 것 같기도 해서 꼬치꼬치 묻진 않아요. 근데 마음속에 열심히 일하면 좋을 텐데 무슨 일이든지 양재동에 폐유지 줍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친하게 되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리어카 끌고 폐유지 줍는 것이 참 부끄러워요. 젊은 사람들 보기 참 창피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내 몸 건강해서 동네 깨끗해지고 내가 폐유지 주어서 그걸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내 용돈도 쓰는 게 젊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일이지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맨날 무슨 사업을 하니 뭐를 하니 계속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부모의 신세를 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빚지고 안 갚고 이런 게 부끄러운 거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망하기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도무지 일하려고 하지 않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게으르러서는 안 된다. 육체 노동을 경시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젊은 사람들, 부모에게 폐 끼치면 안 돼요. 가르쳐 줬으면 됐지. 특별히 무슨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받는 건 맞지만 그러한 상황들도 아닌데 규모 없이 살면서 일하지 않고 도무지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이 11절 말이에요. 자기는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어내기만 하는 사람들, 계속 노닥거리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 계속 참견하고 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굉장히 중요한 신앙 원리예요.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일 만들어내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수고한 수고의 열매로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지. 부모에게 신세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할까요? 변화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면 이제 자립적인 의지를 생기고 일어서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으면 낙심하죠. 근데 있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거면 사실은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우리가 좀 신중해야 돼요. 선을 행할 때는 꾸준히. 근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왜요? 열매 없어 보여도 꾸준히 낙심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다 보면 때가 되면 언젠가 변화가 돼요. 어떤 녀석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선교관에.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선교지로 갔어요. 아프리카로.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갓난 아이였을 때 아프리카에 가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또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한 달 동안 부모가 보냈어요. 제 친구니까. 우리 아들 좀 맡아줘.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관에 있었는데 이 아이 마음이 많이 상하니까 목사님한테 예의 바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좀 힘들었는데 그걸 처음부터 각오했어요. 보내라고. 내가 한 달 동안 맡아줄 테니까. 부모 떠나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지내면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각오했잖아요. 작정을 하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꾸짖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소리를 높였지 않았어요. 그 녀석은 항상 무례했어요. 저한테. 근데 밥 사주고 이것저것 막 사주면서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 애가 달라졌다고, 한국에 또 가고 싶다고. 지는 또 오고 싶죠.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믿는 거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실패가 없어요.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언젠가 열매가 맺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변해요.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얼음 조각 하나라도 한 달 동안 녹이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아프리카에 다시 갔는데 어떻게 했냐고 우리 애가 달라졌다고, 많이 좋아졌다고. 손님이 와도 쳐다도 안 보고 자폐처럼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집에 손님이 오면 나와서 인사도 하고, 절대로 같이 밥 먹지 않았는데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아직 부족한 점 많이 있지만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달 동안 제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사랑은 귀하게 여겨주면, 소중하게 베풀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변하죠. 그러니까 작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은 변하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리를 두어서 말만 만들어내고 계속 남에게 신세지고 돈 빌리고 갚지도 않고 부끄럽게 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사랑으로 권면하라.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위조 바울의 이름으로 막 해서 끼치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값없이 주어지는 주님의 선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심판받지 않고 우리 대신 벌 받으시고 형벌을 치러내신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선한 삶이 가능하지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인드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육체 노동을 경시하고 빈둥거리면서 그냥 남이 수고한 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남에게 신세지는 것, 부모에게 신세지는 것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여기는 이러한 세태의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착한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